자, 오늘은 그 여호사밧의 행적 중에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에 남아 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남색하는 자를 그 나라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8절에 보면은 그가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기 위해서 배를 건조했다가 침몰하는 바람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 46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남색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우리말 성경에 그 난하 주에 거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신전의 남자 창기 이렇게 부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메일, 그러니까 남자죠. 메일 슈라인 프로스티튜트, 그 성전 신전에 있는 남성 창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소도마이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소도마이츠란 말은 소돔 사람이란 뜻인데 원래 이 남색의 원조가 이제 소돔성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에 소도미 혹은 또 소도마이트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최근에는 미국 군대에서 이 동성애자를 용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령관님 부인이 남자예요. 그러면 이게 허용할 일인가?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가 뭐 미국의 해마다 그 미국의 연합장로교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목회자가 동성애를 하면은 용납할 것이냐.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미국 사회에서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의 흐름을 보면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수구 꼴통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진보적인 시대인데 이 동성애를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 동성애 용납이라는 건 사회적 파장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용납하게 되면은 가족 제도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자녀 생산도 할 수 없고 또 이런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인간 사회를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남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돌로 쳐 죽일 만큼 아주 엄청난 죄악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동성애자들을 마치 무슨 남이 안 하는 것을 용기 있게 하는 것처럼 매스컴이 이걸 부각을 시킵니다. 저는 그 절대로 반대인데요. 예를 들면은 태어날 때 멀쩡하게 사진 찍어 보니까 다 남자야 이게. 하여튼 신체적으로 완벽한 남자인데 이놈이 나는 여자다 그러면서 뜯어 고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여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글쎄요.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내가 볼 때는 참 그건 망할 놈인데 그거를 법적으로 허용을 하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이 시대에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다음 시대는 참 힘들 거예요. 이런 소리 강단에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이런 법률적인 작업들이 이미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는요 동성애 비판 못합니다. 이거 그거는 자기 기호에 관한 사항인데 왜 그거 가지고 비판하시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 남색의 출발이 소돔입니다. 소돔성. 여러분 아신 대로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에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롯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딸들도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 들어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인데 이게 소돔성의 그 남색의 유래입니다. 신명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창기가 있을 수 없고 미동이 있을 수 없다. 미동이란 말이 역시 그 템플 프로스티튜트입니다. 혹은 뭐 컬트 프로스티튜트라고 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이성 간의 이런 성관계도 있지만은 동성 간에도 이게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나안 땅의 악한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불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에도 보면은 이 남색하는 자, 여기에 또 이제 뭐 여타의 그런 성관계에 대한 금지사항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기브아로 가는 길에 그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마을인데 이 사람들이 좀 악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모습이 있었고 결국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의 진멸시키셨어요. 왕조 시대에도 계속 언급되는 것이 이런 성적인 매춘에 관한 경고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신약 성경에 오면은 로마서 1장 26, 27절에 거기도 또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한 그 경고를 하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이죠.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 제국은 이 동성애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황제들 가운데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양자를 들여서 또 왕위를 승계하고 이런 아주 문란한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로마를 방문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라는 도시에 이러이러한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사실은 이런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 우리는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남자는 여자 데려오고 여자는 남자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들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이제 여자가 남자 데리고 오는 것에서 특별 감사헌금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엄격한 심판을 항상 해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야 됐잖아요. 완전히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표현이에요. 노아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광야 시대의 연병으로 23,000명이 하루에 죽었는데, 그것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복음은 윤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순교를 얻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기 이전에 악한 습관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습성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그런 악한 타락한 것을 용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인 타락이나 불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옛날엔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없는 것 하나가 뭐냐면 권징이라는 게 없어요. 잘못한 사람을 징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그래도 그게 용납이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순결을 얻은 사람들인데, 순결한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타락하고 부도덕한 것을 용납해서는 되겠느냐?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순결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사회적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금지된 거예요. 금지된 것. 자, 7계명이 뭐예요? 제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1계명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6계명은 뭡니까? 예? 살인하지 마라. 8계명은요? 도적질하지 마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계명은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바뀌지 않고 바뀔 수 없는, 국회에서 아무리 개정해도 개정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가 삶의 원칙입니다. 그거는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한 것이 간음죄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른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 가정이란 뭐냐?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양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바라신 것이지, 남자와 남자, 여자가 이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정신적인 정신병입니다. 만일 내가 남자인데
내가 봐도 남자야. 그런데 난 여자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신 나간 놈이지. 그래서 우리가 끝냅시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명백한 주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오늘까지는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여호사밧이 오빌이라는 곳에서 그물을 실어오기 위해서 대양에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를 만들었다. 이 다시스가 어디냐? 어떤 사람은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이 항해술이 뛰어난 족속들이 베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이 베니게라고 있죠. 신약 우리 성경에 보면 베니게. 이 사람들은 해상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인데 솔로몬 왕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건져냈는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제일 남쪽 끄트머리에 홍해 쪽에 직면한 곳에 있습니다. 요즘 이름은 에일라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일라트. 이곳에서 이제 오빌의 금을 실어오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오빌의 금이란 말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 아마 당대에는 금이 많이 나는 산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남아공 같은 데서 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유명한 곳이 오빌인데, 자, 거기에서 금을 실어오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물에다 띄우자마자 어떤 연고인지 파손이 됐어요. 예. 그게 뭐 풍랑 때문에 망가졌는지 총돌로 망가졌는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그 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배 수리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그가 금을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라의 부를 축적해서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큰 힘을 도모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는 국방의 이유도 있고, 이 금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배를 부숴 놓으신 거죠. 예. 경상도 사투리하면 뽀사 놓으신 겁니다. 예. 아주 배를 바싹 뽀사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금을 실어다가 부를 좀 축적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배를 부수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포기한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냥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우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세요. 아시아 왕이, 이제 북쪽의 아시아 왕이 여호사밧에게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배 다시 만들고 또 선원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자,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호사밧은 신앙 좋은 왕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인정해 주셨어요. 왕권도 인정해 주시고, 여호사밧의 영토를 인정해 주시고, 여호사밧의 그 왕가의 가문도 인정해 주시고, 인정할 건 다 인정해 주셨지만은 네가 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왕의 계명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머리맡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라.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금을 많이 쌓아가지고 부귀를 축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왕에 대한 계명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데 여호사밧은 사실은 권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그 명예도 있고 이 갖출 걸 갖춘 사람인데 여기에다 금까지 쌓아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도 내게는 건강도 있고 참 지위도 있는데 돈이 부족해. 돈만 좀 있다면 난 모자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뽀사놓으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갖췄는데 이 건강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만 주신다면 뭐 나는 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바울은 평생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지병 때문에 항상 괴로움을 당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울이 3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겠다. 너는 그 병 때문에 더 나를 잘 믿지 않냐? 그러면 더 잘 된 거지. 뭘 그걸 또 고치려고 하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갖추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요거 한 가지만 있으면은 나는 그냥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데 왜 그거 안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유익한 거 아닙니까? 돈 구하는 사람한테 돈을 덥석 줘보세요.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6장에 15장인가? 강자처럼 되는 거죠.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없어도 조사오니 그러다가 돼지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시는데 안 주시는 것이 있고 때로는 여기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뭐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 하기는 건강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건강만 하다면 내가 그런데 사실 제가 청년 때도 죽을 병 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나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하나님 건강만 하다면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정을 자꾸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건강하고 그래 봐라 또 뭐 또 잘난 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연약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것이 큰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한 가지 없어서 구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혹시 또 여호사밧의 배를 뽀사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뽀사 놓으신 거 아닌가 깨달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은 주셔요. 여호사밧이 뭐 금이 필요하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만 네가 바라는 그런 정도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추고 살고 싶은데 갖추지 못한 것 있어서 참 때로는 원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좌절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오히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 한 포기도 아름답게 가꾸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고 다 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만 해도 내게는 많은 것을 주셨구나,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을 새삼스럽게 영의 눈을 뜨고 찾고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